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는 목회서신,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목회 지침서로 보낸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디도를 그레데에 파송, 그레데에 파송된 디도.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것은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이제 오도록 이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레데의 중직자들의 삶, 요 부분을 좀 지도하도록. 그 다음에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교 율법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율법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이제 깨우쳐라. 그리고 1장 13절 16절은 이제 유대인의 전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앙생활에 이제 핵심으로 붙잡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교훈하고, 또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바르게 세울 것은 세우도록 이제 그레데에 디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뭐 삶을 바르게 살아라, 뭐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렘넌트에 전달할 메시지가 뭐냐면은 디도가 그레데에 파송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파송지다. 어리다고 선교사가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선교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도 지금 현재 네가 서 있는 그게 하나님이 보낸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파송지요 선교지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로 이제 현장은 학교, 가정, 교회,
아니면 이제 지금 이 시대의 문화 현장이죠. 뭐 게임 문화라든가 아니면 성문화 아니면 교육 문화라는 게 있죠.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에 서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될 파송지는 청소년 시기다. 예. 알아들었어요? 예. 청소년 시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파송한 파송지다.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파송지. 지금 청소년의 시기. 그래서 자, 디도는 굉장히 그 영적이며 실력을 갖춘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그레데 지역에 바울이 파송해가지고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청소년 시기라는 그 현장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파송한 파송지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꿈을 꾸어라, 꿈. 지금 청소년의 시기라는 그 파송, 하나님 보낸 그 파송지를 놓고 꿈을 찾아라.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절한 꿈을 꾸듯이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주변에 둘러서서 꿈을 꾸듯이 꿈을 찾아라. 그 첫 번째 꿈이 세계 복음화의 꿈이다. 그 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 꿈이 생겨야 돼요. 그걸 보고 카바란트, 언약이라고 해요. 그 꿈을 꾸어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시대를 놓고 꿈을 꾸어라. 그 말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세계 복음의 꿈을 꾸면은 시대가 보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보이기 때문에 시대를 놓고 꿈을 꾸는 것이다. 그게 비전이다. 시대를 놓치면은 리더의 자리를 놓치게 돼 있어요. 물론 영적 리더는 될 수 있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데 세계복음화라는 전도 운동을 놓고는 우리 렘넌트들은 리더가 돼야 돼요. 모든 분야에. 그래서 시대의 꿈을 꾸지 못하면은 리더 자리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왕의 꿈을 꾸었어요. 왕으로 있으면서 성전 지을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시대를 놓고 꿈을 꾸어라. 그게 비전이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는 서밋의 꿈을 꾸어라. 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걸 보고 드림. 그러니까 이제 도전한데 등수를 놓고 뭐 1등의 자리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 최상에 도전해라. 최상.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갈 수 있는 도전, 그 말이에요. 이제 드림. 서밋의 꿈을 꾸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을 통해서 실무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지도자의 인턴십을 통해서 실무의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지도자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마치 나폴레옹이 어릴 때부터 흑빵을 먹었다 안 합니까? 왜? 군인들은 이제 그 흑빵을 먹으니까요. 자기는 이제 아직 군인은 아니지만은 군인의 꿈을 꾼 거예요. 군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통해서 실무의 꿈을 꾸는 겁니다. 이미지. 그러면 오늘이 꿈이 돼요. 꿈. 오늘이 힘이 들고
오늘은 갈등의 날이고 그게 아니라 꿈을 이루는 오늘이 돼. 자, 책 한 페이지를 읽었어도 그게 꿈으로 연결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중요한 파송지가 어디냐 했을 때는 여러 눈에 보이는 현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이, 지금 청소년 시기, 여기에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 중의 현장이다. 그럼 여기서 뭐 할 것이냐? 꿈을 꾸어라. 세계 복음화의 꿈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대를 놓고 꿈이 꾸어져요.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도 교육이 되지만은 실패를 통해서도 교육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 교육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를 놓치면은 리더의 자리도 함께 놓치는 겁니다. 시대의 꿈을 꾸어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서밋의 꿈입니다. 도전해라 이제. 그러면 도전하려니까는 미리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도전하면서요. 그게 인턴십과 실무. 그러면 오늘은 바로 꿈을 꾸는 날이 돼요. 이렇게.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디도를 그레데에 파송했다 하고 디도에 관해 말했습니다. 디도의 이름은 공경이란 뜻입니다. 헬라 사람으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괴로운 일과 즐거운 일을 함께 했습니다. 달마디아로 가서 전도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디도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 그 말이죠. 주로 이제 그 미래의 걱정을 많이 하죠. 요 디도에 관해서 읽으면서 디도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디도에게 문제거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디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디도는 미래 걱정 뭐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미래 걱정이 많은데 미래가 뭐냐면은 내 삶을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그게 미래예요. 내 삶을 어디에 헌신할 거냐 그게 우리 미래지요. 자꾸 우리는 그 미래가 뭐 미래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가 나의 미래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노동력,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돈 들여서 습득한 지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식.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거를 거의 세상에 헌신하잖아요. 세상에다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에 이런 말 씁니다만은 어제 뭐 이렇게 TV 뭐 좋은 프로들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교양 프로 이런 거요. 심청전. 그 시대에는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 시대에는 효녀잖아요. 효녀. 효녀를 이제 그 효녀에 대한 얘기로 심청전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대 같으면 뭐죠? 인신매매예요. 지금 같으면 인신매매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이제 우리 이제 세대 표현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부모님 등골 빼가지고 대학 졸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그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내 건강, 내 노동력, 내가 돈 들여서 얻은 지식, 달란트,
이거를 거의 어디다 헌신하죠? 세상에 헌신해요. 그렇죠? 그럼 세상에 헌신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임금 마귀에게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디도처럼 전도 운동에 헌신해라. 너의 노동력, 네가 돈 들여서 습득한 지식, 달란트 이런 것들을 세상에 헌신하면 되겠냐. 전도 운동에 헌신해야지. 자, 그러려니까 반드시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은 찾은 달란트를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성과 전문화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돈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달란트 가지고 있지만 그게 돈이 안 되면 뭐 별 의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성과 전문화란 말은 돈이 된다 그 말이야. 돈이 되게 돼야 돼요. 달란트를요. 돈이 되게. 예를 들면 뭐 글을 쓴다. 뭐 좋지. 글을 쓰면 자기 감정, 생각, 마음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돈이 돼야지. 돈이 안 되니까는 뭐 예술가한테 씨방갈라잖아요. 반드시 달란트가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화돼야 돼. 자, 그런데 전문화까지 되니까는 어디에요? 세상에 다 헌신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놓치면 안 될 게 뭐죠? 복음화예요. 복음화. 달란트를 찾고 그게 전문화가 됐으면 복음화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렘넌트 때의 교회, 훈련, 영적 멘토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왜? 복음화돼야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포럼을 하면 되겠죠.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네 그 재능이 세상을 위해서 쓰여지면 되겠냐? 그럼 세상에 취업도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다 말이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 말로 하면은 최고의 상품이 돼야 돼. 최고의 상품. 그렇죠. 그런데 복음화가 돼야 그게 복음운동에 전도운동에 헌신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디도의 삶이다. 자,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전도하기 어려워요. 누가 이 아이한테 전도에 대한 부담을 줬는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왜 애들한테 전도에 대한 부담을 줍니까? 그게요. 지금 전도를 준비해야지. 그게요. 그래도 쉽게 포럼해 주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게 전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그게 전도야.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집에 뭐랄까 이제 사과가 많이 있다 합시다. 사과철이니까 사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과가 싱싱하고 이거 맛있는 사과면은요, 이웃집에 이렇게 자신있게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사과가 벌레 먹고 썩고 그랬다? 그러면은 못 갖다 주지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누가 이렇게 싸움을 하던데 보니까는 뭘 줬어, 이제. 포도를 한 상자 줬나 봐. 근데 이제 다 말라 삐뚤어진 걸 준 거야, 이제. 그 이제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준 사람도 포장돼 있으니까 안 뜯어보고 좋겠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도 이렇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오늘 밤 지나면 이렇게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못 주지요. 그게요.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복음이 내 인생의 결론이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확실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긴가민가 그러면 여기 실지 안 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상할지 안 상할지 그럼 못 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게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 저 사람에게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요, 그렇죠,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서 불러서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렘넌트가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는 조금 이제 얘기를 할 필요는 있죠. 인간 문제, 알겠어요? 내 문제, 네 문제. 인간 문제가 뭐냐? 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환경, 고통, 어려움, 이것을 인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니면은 종교에서는 대부분이 내가 문제라고 그러죠. 네가 문제야. 그래서 너를 바르게 해, 너를 고쳐.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명상 아닙니까? 명상. 너만 능력 받으면 돼.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죄가 문제다라고 해요. 죄가 문제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다. 그런데 이제 주로 죄가 문제라고 했을 때에 유교 공자가 가르치는 죄는 인간관계가 기준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부모 공경하고 상하 좌우 잘 살피고 그걸 못 살폈을 때에 이제 그게 죄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죄는 뭐지요? 질서, 법 이런 것을 어긴 걸 죄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무 행위도 안 했어요. 우리는요,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버려요. 상태라니까요. 상태, 영적 상태. 우리 영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배를 해버린 겁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런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자, 사람을 한 100명 죽였다. 그것과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느 걸 죄라 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후자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죄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지옥 배경 아래 갇혀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가 죄냐를 이해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엄청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사단이 막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것만 사단이 하는 일인지 알죠? 그것보다 더 사단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압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공격하는 부분이 그게요. 뭐가 죄냐? 뭐가 문제냐? 뭐 사과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사과를 하나 훔쳤다. 그거는 나쁜 거예요. 남의 걸 훔치면. 아시겠어요? 남의 걸 훔치면 나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 막 이렇게 역전 옆에 가게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훔쳐먹고 그랬거든요. 그게 나쁜 건지 모르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재미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쁜 겁니다. 나쁜 건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쁜 거예요, 그거요. 계속
계속 그러면은요, 영적 문제 사단한테 종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 지옥이 배경된 상태, 그걸 보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요, 이제 보여요. 뭐가 보이죠?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요. 답도 없는 인간이요, 행복하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인간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인간이 성공했다고 우쭐대고 있잖아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가보세요. 막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다면서 싹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은 현장이 보여요. 거짓말하고 있고 속고 있는 현장이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 거기에 내 시선이 가게 돼 있고 나의 관심이 가게 돼 있고 내 기도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현장에 대한 메시지와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놓고 내게 주신 메시지와 응답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가 어렵다, 전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 포럼해 봅시다.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친한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전도하는 사람과 동행하나요? 뭐 팀 전도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렘넌트들하고 한번 포럼하면서 너는 실제로 한번 그 현장 가봤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전혀 없겠지만은 시간을 내서라도 이제 메시지가 나왔으니까는 여러분 자녀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는 것도 전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현장을 같이 한번 무속인 집에도 한번 데리고 가보고 이렇게 아니면 저녁에 뭐 좀 이렇게 그 역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좀 그 유흥가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이웃집을 방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도 훈련으로서 한번 이렇게 실제 한번 같이 팀이 돼가지고 현장 들어가 보는 것도 좋겠죠. 이제. 자, 결론. 자, 전도가 뭐냐? 결론적으로 전도가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며 또 같은 말입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함께 있음과 전도 귀신 쫓아내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함께 있게 하며. 그래서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다. 영적 상태. 함께 있게 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가 뭐냐 정리하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예요. 자,
저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았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저 사람 인생에 개입 들어간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그걸 합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저 사람한테 증거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있게 함이 오랬다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누린 만큼 말하게 돼 있으니까. 자, 전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삶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내 삶이 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게 전도다. 전도가 뭐냐? 내 인생이 히스토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 전도예요.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경에 인물 얘기를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훌륭하지만 요셉이 훌륭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셉 인생의 히스토리, 요셉 인생에 하나님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가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린 거예요. 감동이 안 되죠? 이게요, 그냥 A4 용지잖아요. A4 용지. 뭐 종이 A4 용지 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별것도 아니지. 그런데 여기 지금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없으면은요, 오늘 못 삽니다. 오늘을요. A4 용지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소중하게 어젯밤부터 소중하게 모시고 나지 종이를 내지. 의미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자, 이걸 갖다가 아주 유명한 화가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렸다 합시다. A4 용지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반고호가 여기다 그림 그렸다 합시다. 기 잘린 거 뭐 이런 거 여기다 그렸다 합시다.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했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갑옷처럼 하겠죠. 이게 지금 몇십억 될 수도 있는데, A4 용지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이고요. 그렇죠? 지옥 갈 것이고 멸망받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히스토리, 하나님의 얘기를 우리 인생에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절입니까 5절에 보니까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자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네가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강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전도요.
자, 어떻게 전도하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서 어떻게 전도하냐? 전도는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네 영적 상태인데, 그래서 영적 상태의 로드맵을 만들어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영적 상태의 로드맵.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얘기했죠. 그게 말하자면요, 영적 상태의 로드맵이요, 그게요. 그럼 그건 좀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영적 상태의 로드맵 만들어라. 2부 때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내 영적 상태의 로드맵에 문제의식, 뭐를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막 어떤 면에서는요, 살인하게 역사하는 것보다 죄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더 사단이 관심 갖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모르는데 뭐.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됩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그게요. 좀 이렇게 격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사람 하나 죽이고 복음 붙잡는 게 낫지. 착하게 살고 복음 오해한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사단이 노리는 거는요, 진짜 죄, 성경이 말한 죄,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학교 가서도 늘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들이요, 죄를 오해하고 있다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요. 완전히 사단은 박사 학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요. 영적 상태의 로드맵을 만들어라. 문제의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냥 답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영적 상태의 로드맵. 그냥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귀신도 알아요, 야고보서 보면은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아 버리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 조선족 와가지고 지금 뭐 이제 아직 국적도 얻지 못하고 뭐 중국식으로 산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식으로 그냥 그 오토바이 남바도 없는 거 어디서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헬멧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하나 의지하고 저 중국에서 가족들이 다 나왔어. 가족들 나온 지 3일 만에 사망해버렸어. 나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정론, 그 사람 교회 오면 안 될 사람이었구나, 막 이런 것들요. 아니면 또 다른 반면 자유의지론으로 볼 때는요, 이야, 사단이 교회 가는 것을 저렇게 싫어하고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막 그리스도 붙잡아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확신 5가지. 이 영적 상태의 로드맵. 전도가 뭔가 물어보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전도는 행위가 아니야. 전도는 상태. 그래서 영적 상태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죄가 뭐냐? 죄에 대한 그 문제의식. 뭐가 문제냐? 답,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확신 5가지. 어느 정도냐? 문제 왔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 위기 왔다. 위기가 아니다. 기회다.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죠. 갈등이 아니다. 갱신의 시간표다. 이 정도 확신 가져라. 그리고 영적 힘없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영적 상태의 CVDIP를 만들어라. 여기 때 2부 예배 때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전도다. 행위가 아니다. 열심이 아니다. 영적 상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듣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영적 상태.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전도의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도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청소년 시기라는 하나님이 지금 파송해 놓은 그 파송지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염려 있을 거예요. 염려할 거 없다. 네 삶을 어디에 헌신할 것이냐, 그게 너의 미래다. 전도 부담 가질 거 없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네 영적 상태다. 그래서 영적 상태의 로드맵을 만들어라. 그러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 준비한 현장이 보인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너의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디도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청소년식이라는 파송지를 놓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꿈을 찾는 그런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꿈, 또 시대를 놓고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을 놓고 꿈을 꾸게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사실처럼 꿈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이 갈등과 힘든 그런 오늘이 아니라 정말 꿈의 오늘이 되어지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마음과 헌신이 담기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고 세계 현장 재앙을 막을 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